할렐루야. 금요 찬양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는 자리 가운데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모두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절 따라 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오셔서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이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살아계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힘차게 박수치며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감에 사는 백성들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 널 구원하여 예수 주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네.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만민 온천하와 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곧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힘차게 마지막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구원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 존귀의 박수 함께 올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영광의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같은 마음을 빚어주시오.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 안에 불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임재만이 성전 가득 충만하도록 주님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단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제가 습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제목을 외우시더라고요. 제목이 뭐였죠? 네, 습관을 따라. 네, 네, 이 제목을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더 감사한 건 몇몇 분들께서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한 참 너무 감사했고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떻게 하시죠? 핸드폰부터 보통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부터 보기 마련인데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한 부부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해주셔서 정말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참 좋고 중요하고 또한 특히 너무 감사했던 거죠. 어쩌면 한때 이런 걸 해보셨을 겁니다. 신혼 때에도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큐티해 보기도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또한 신년이 되면 올해는 꼭 성경일도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 우선순위가 좀 많이 밀리는 경우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또한 몇몇 피드백을 받고 나서 아주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좀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좀 쉽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3일째 되면 못하게 되고 상황이 받쳐주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럴 때 포기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이면 참 좋겠다 싶으며 그 마음을 담아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습관을 따라서 하는 기도에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시기도, 또 하나는 정시기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수시기도는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하면서 또 찾는 겁니다. 출근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많은 분들께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럴 때 수시 기도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기도할 때 수시 기도라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보통의 이런 이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기도의 방식이 기도 생활의 전부로 좀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 기도는요, 너무 중요하지만 이건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절반을 찾아야 되겠죠. 그 나머지 절반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시 기도입니다. 이 수시 기도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정시 기도의 차이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보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하는 이 수시 기도가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수시 기도와 정시 기도는요, 마치 연애하는 것과 같다, 연애할 때 쓰는 방식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제대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카톡으로만 주고받는 거죠. 카톡으로 주고받는 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우리가 연애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연애하려면 만나야 되죠. 직접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옮겨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장소로 가는 에너지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내 의지도 여기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보면 상대를 만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서 카톡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상대를 직접 만나면 상대방에게 집중해야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제스처, 표정, 뉘앙스, 여러 가지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가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연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카톡으로 그 사람의 인성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카톡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을까요? 카톡하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누워서 막 보내는데 사랑해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모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만나봐야 합니다. 만나서 시간을 들여야, 에너지를 들여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봐야 그 사람의 인성도 알고 성품도 알고 태도도 알면서 알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시 기도는요, 직접 만나는 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 기도는 우리가 24시간 붙어 있지 않잖아요. 물론 결혼하면 붙어 있겠지만 수시 기도는 이거 틈틈이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틈새 연락을 하는 것이 수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감이 지금 안 잡히셔가지고 네, 전혀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약간만 옛날로 돌아가 보면 90년대 보면 약간 삐삐 같은 걸 많이 그때 쓰셨잖아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삐삐 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삐삐를 어떻게 했죠? 상대방에게 음성을 남기기도 하고 숫자를 보내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486, 38317.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이게. 네. 그렇게 막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이제 만나보는 거죠. 만나다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삐삐 속에서 담겨있는 내 환상 속에서 이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했지만 만나보면 전혀 아닌 경우도 있고,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시기도는요, 마치 하나님께 이 삐삐로 숫자 남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486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너무 좋은데 삐삐로 보내는 것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시 기도에 틈을 채워주는 수시기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수시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밥은 먹지 않고 디저트로 배를 채우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 사랑이 부실해지게 됩니다. 성도로, 우리에게는요, 정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시기도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내어서 그 장소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진득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오해들이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톡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삐삐로만 숫자로만 자꾸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고 사랑도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은요, 어쩌면 정시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문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문제가 일어난 그 순간에도,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사람인 거죠. 이건 저만의 추측이지만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다니엘은요,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사자굴 안에서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즉 한마디로 다니엘은 상황, 환경, 문제, 이건 자기에게 있어서 그냥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상황, 환경, 문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 라는 것이 박혀있는 사람인 거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본인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정시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의 기도에 있어서는요, 이런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한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그것도 동의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가 이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또한 다니엘의 태도를 볼 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전에 하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한마디로 기도의 습관을 우리 가운데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또한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때로는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울려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들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울림을 넘어서서 태도까지 바꿔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말씀 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시간과 장소는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결정을 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거냐? 저는 시간과 장소 정했습니다. 출근할 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연애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소개팅을, 연애를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은 떠밀려 있는 그 순간에 지금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끼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나름의 추억도 쌓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진득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한 가지 필요하는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인 거죠. 다른 사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나오기 전에 테이블에 앉아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출근하기 전에 평상시보다 10분 정도라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핸드폰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성경책을 잡고 성경책을 붙들고 말씀 한 구절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면 퇴근하고 나서 자기 직전에 잘 준비를 해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상황을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수가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못했습니다. 아이들 등교시켜주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못했습니다. 사람들 만난다고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 하다 보니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린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다니엘은요, 지금 죽음이 앞닥쳐 오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기도보다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기도보다 우선되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이 우리의 기도보다 우선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고 또한 상황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런데 상황이 우리를 감싸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나서 그때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겁니다. 상황을 보고 나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미 전에 하던 대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라지고 상황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기도의 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출근 시간에 하면 참 정신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퇴근하고 나서 해야지. 그런데 막상 퇴근하고 나면 어떨까요? 피곤해서 못하겠는데 그러면 낮에 할까? 그럼 낮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죠. 이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장 제일 위로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하는 것, 보통 집에서 하시겠죠. 먼저 집에서 하실 텐데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는데 왠지 옆에서 좀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멍멍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밥 달라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역시 내가 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니까 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나 기도하니까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죠. 부부가 같이 하시고 자녀들과 같이 하시고 우리 멍멍이 안고 하는 거죠. 못 짓게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혼자 하면요 오래 못 합니다. 오래란 말은 1시간 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일주일 되고 또한 1년이 되고 하는 그 오래를 말합니다. 혼자 하면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혼자 하면요 하루 이틀 하다가 반드시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하다 보니 상황이 너무 세고 힘들고 잘 안 되네, 변수가 너무 많네, 함께 나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누가 365일 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옆에서 응원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힘을 힘입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함께 모일까요? 왜 우리가 지금 금요 찬양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까요? 혼자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요 찬양 기도에 우리가 함께 왔는데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권해서 함께 손잡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응원하는 겁니다.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한 내 마음속에 또한 잘 맞으시는 분들, 친구분들 계시죠. 그분들과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절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기도의 사람이 됐다, 나중에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서로가 응원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금요 찬양 기도회를 정하셔서 오셨던 분이라면 물론 정시기도처럼 잘 정해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 진득하게 데이트하듯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응원하셔서 카톡으로만 보내는 수시기도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진짜 제대로 데이트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그런데 그 상황에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상황을 넘어서게 되고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교제하며 진득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상황 이겨내며 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때로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넘어서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혼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상황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문이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그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란과 중동 지역의 갈급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도자와 정권들을 책망해 주시고 우상화와 그릇된 사상과 전략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민들과 또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억류된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말라위 대양 누가병원 쉼터 또 에티오피아 태권도 아카데미를 섬깁니다. 하나님, 이 후원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들과 또 아버지 정권을 책망하여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며 또 우상을 섬기며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압제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화평과 또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미움으로 아버지 대적하며 아버지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기 가운데에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굶주리며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 주민들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땅에 남겨주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붙잡혀 있는 우리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서 말라위를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사역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에티오피아를 섬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또 여러 사역들을 돕고 후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행하며 또 섬기며 물질들을 나누며 또 함께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열망을 품고 대통하는 마음으로 또 한 영혼 한 영혼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아버지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바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바자회를 통해서 구역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또 안전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자 또 참여하는 자 기도와 사랑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사랑부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잘 출발하였는데 의대롭고 안전하고 기쁨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주 안에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보내는 그 가족들에게는 참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한주 앞으로 다가온 바자회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우리 각 구역들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며 기쁨으로 시하고 가운데 더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준비된 순서들이 또 아버지 처음 시작한 수업 끝나는 모든 시간들까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하는 또 맡은 우리 직분자들에게 담당자들에게 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랑부 캠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잘 출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시간들 감당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참여하는 학생들 또 돕는 교사들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활동과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참 교회와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 가족들 또 하나님 함께하는 이들 또 가정에 있는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 감사함과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주님의 마음을 또 되찾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역을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신 맡기신 일들을 잘 순종하며 세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또 많은 간증과 은혜를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치료의 과정, 회복의 과정, 또 투병의 과정, 또 모든 그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잡아 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이나 이웃 가정 가운데에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오늘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소명을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작정하고 결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향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부르짖으며 또 은밀한 그 마음의 고백들까지 주님 앞에 아뢰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함에 붙들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육신과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치료의 기적이 있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음성으로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견뎌낼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홍기광, 이율룡, 최경숙, 김수장, 김홍경, 김행자, 이진표, 임명애, 현명원, 권혁수, 김홍현, 김주향, 이수미, 박경란, 강미훈, 정유근, 이윤승, 강기남, 유은승, 임연옥, 김윤길, 이영숙, 전가경, 김수미, 이정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주님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그 말씀 그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치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의지하며 매달릴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들을 심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며 함께하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주님 감당할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역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그 심령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를 이끄실 분, 주님이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